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일어날지어다. 더 크게 또 뒤에 사람한테도 일어날지어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여기에서. 각자가 주저앉아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가에.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아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수많은 결단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수많은 결단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결단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지 결단만 할 뿐이죠. 단지 결단만 할 뿐인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이 뭘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에요. 오늘 이걸로 그냥 설교할까? 또 감동이 오는데 오늘 설교를 2개를 준비해놨는데 고민하다가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요걸로 할까? 그럼 할까? 일단 말씀 보고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게 좋죠.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결단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결단의 인생이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결단의 인생이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위인들은요 다들 어느 순간에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그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다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쩜 우리는요,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단이 앞으로 어떠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결단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게 되면 잠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취미생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포기할 것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돈을 포기하는 것도 생기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은 내게 뭐로 다가올까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다가온다면 기꺼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 사촌동생이 양학을 했었어요. 저도 몰랐거든. 어느 날 우리 형이 있는 필리핀으로 외가 친척들이 다 같이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온 거 본 거예요. 근데 예쁜 애가 있는 거야. 진짜 탤런트 같이 생긴 애가 예쁘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필리핀 사람들도 막 이 아이를 보고 막 한국 탤런트라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마 얘 누구야? 걔야 그러는 거예요. 얘가 걔라고? 네.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네. 양악 수술했대. 그래갖고서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턱이 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빨 교정 때문에 턱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뭐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 했어야 됐다고 하는데 잘 했어요. 대충 한 게 아니고 잘했어요. 턱이 진짜 요만해 이렇게. 옛날에 이러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넌 안 해도 돼. 근데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자기 주변에 양악을 한다는 애들이 있으면 자기는 뜯어 말릴 거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몰랐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랐대. 거의 한 달 동안을 막 여기다 쇠를 다 박아놓고서 빨대로만 몰랐으니까 그랬지 알면 못한대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수술을 하고자 결단했잖아.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지. 한 2달 뭐 석 달을. 그리고 나서도 이빨을 함부로 막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한참 동안은. 그렇게 나온 다음에 탄생되어진 아름다움.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성형을 하는 게 아닐까요? 강남에 가면은요 생긴 애들 비슷한 애들 되게 많아요. 여기는 얼마나 다양스러운지 몰라요.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이 있어요. 근데 서울 쪽에 가면 애들이 개성이 없어요. 눈도 비슷하게 생긴. 요새 탤런트들 보세요. TV 나온 탤런트 봐요.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없어요. 다들 보면은 생긴 게 이목구비가 되게 비슷해요. 쟤는 누구 닮았다. 쟤는 누구 닮았다.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감격시대라고 KBS에서 하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야인시대2 같은 싸우는 드라마가 있어요. 1930년대를 배경으로. 근데 거기에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약방에서 일어난 여자예요. 주인공을 좋아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 얼굴이 인터넷 뉴스를 떴는데 강혜정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강성영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무슨 말이야? 진짜 얼굴 딱 보니까 요렇게 볼 때는 강성영을 닮고 요렇게 볼 때는 강혜정을 닮고 생긴 게 다 비슷해요. 얘라고 해도 괜찮고 얘라고 해도 괜찮고 얘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결단에는요 분명히 희생에 대한 대가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우리 덕현이가 출근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출근을 하죠. 그 다음 몇 달 놀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낭월동으로. 낭월동 7시까지 출근인데 오늘 와보니까 6시 45분까지는 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그렇죠. 잠을 줄이는 것을 결단한 거죠. 잠을 줄이기로. 뭐라고? 어? 아침 9시 아침 준다고? 아침 먹고 갔다고? 그 새벽에. 원래 그래, 덕현이. 우리 야구할 때도 새벽에 새벽 6시에 야구 시합 할 때 있어요. 그럼 5시 출발하거든? 5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한 4시 한 4, 50분에 출발을 해요. 근데 그때에도 그치 만두국 끓여 먹고 가고 혼자서 밥 먹고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냥 얼굴 볼 때는, 너를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아침 일어나서 그냥 눈꺼풀 띄고 모자 툭 집어 쓰고 갈 것 같잖아? 안 그래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밥도 먹고. 굉장히.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 어때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결단한 것들 있잖아요. 아, 내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중간이잖아. 그러면은 조금 피곤할 때인데 친구들 만나갖고 수다 떨면은 피로도 풀리고, 그러면 서로 위안할 거 아니야. 우리 이틀만 나가면 쉰다. 목금. 그러면 쉬나 나가서 쇼핑도 좀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배 가운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에는요, 누구에게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번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한 번의 예배들이 있어요. 그 예배는요, 내 인생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모든 예배를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의 설교를 다 기억한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요, 나는요 얼마 못하죠. 근데 우리는 잊어먹을 건 잊어먹어요. 대신 그것들이 나의 신앙으로 쌓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사람은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많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2주 전인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내가 그분을 택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결단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결단을 잘해서 좋은 옳은 결단을 해서 그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인해서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부모님들 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여자만 안 만났으면. 아마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없겠죠. 옛날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백투더퓨처 1, 2, 3가 있어요. 근데 3에서 보면은 백투더퓨처라고 하는 영화의 3, 마이클 제이 폭스. 여러분 이 영화 모르죠? 잘 그죠? 나도 얘기해놓고서 생각했어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과학자가 타임머신인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타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 2, 3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3에서 과거로 갔어요. 과거로 가서 이제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을 혼내주고, 또 아버지가 엄마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소심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괴롭히는 사람을 주먹으로 빵 때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얻고 아빠가 남성다워지는 성격으로 변하는. 그런데 그때에 그냥 잡지책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잡지책 하나를. 근데 그 잡지책 안에는 공교롭게도 뭐가 있었냐면 그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도박을 하는 게 있어요. 몇 대 몇 맞추고 승리 맞추고 우리 스포츠 토토처럼. 그러면 그 배당금을 주잖아요. 나쁜 놈이 어떻게 하다가 그 책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과거에서 막 해놓고선 현재로 딱 왔는데 엄마긴 엄마인데 달라진 거예요. 술집 여자처럼. 그리고 아버지는 원수가 아버지가 돼 있고, 그 미래가 막 바뀌어 있는 거죠.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엄마를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여러분,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선택은, 한 번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네. 이 시간여행을 한 영화일수록 자그마한 것 하나만 건드려도 다 바뀌어요. 나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죠? 나인에 가서 그냥 잠깐 뭐 하나만 건드렸는데 현실로 와보니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될 줄 알고 왔는데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것 하나의 선택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설이 길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도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끼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지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했다면 웃기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아니요 했다면.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요한은요 뭐라 했냐면 자기는 사도도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지요.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경험도 없지요. 자기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경험도 없지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실 요한복음이랑 요한일서, 2서, 3서 쓰기 전에는, 계시록 쓰기 전에는 이런 나중에 쓴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 5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전까지는 요한은요 굉장히 굉장히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요한이 빛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빛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다못해 죽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봐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 그러면서 막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빌렙은 인도에서 순교를 하고, 누구는 스페인에서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위대하게 순교를 했어요. 근데 요한, 너는 뭐니? 죽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인생이에요. 이 가운데도 아마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뭐지? 나는 뭘까?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따라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특수한 임무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특수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007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입니다. 자매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본드걸. 네? 느낌 아니까. 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하니까. 전 본드 먹어 느낌 아니까. 본드걸.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좀 사설이었고, 진짜 중요한 결단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결단.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하면은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바른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거에 대한 결단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어떠한 존재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권세를 가지고 개망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고서 개망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족의 아들이고 왕의 자식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누리는 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느냐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느냐. 우리는 잘못하면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먼저 맞춰요. 그래서 무조건 그 인생은 뭐예요? 복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서 그것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좀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성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만이 교회지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뭡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우리는 사명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결단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며 나의 결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결단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결단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답은 나와 있겠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될까? 예,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쫓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쫓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대우고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서 얘기하면 누구에게 속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물어보면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황과 현실은요, 승리하는 쪽에, 상황과 현실은 이기는 쪽에, 상황과 현실은 내게 좀 더 유리한 쪽에, 상황과 현실은 좀 더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 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그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입술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간증은 막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이 간증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멘. 간증에 눈이 떠져야 돼요. 이 간증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너무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결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 무엇을 믿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린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들으세요. 요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스펙과 스토리 얘기인데, 전통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냐면, 스펙이에요, 스펙. 직분.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교사다, 내가 성가대원이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 근속 10년이다, 내가 뭐 구역장이다, 뭐 이러한 것들, 이 스펙이 어쩌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겨져요. 맞습니까? 이게 전통교회의 모습이에요. 집안 어때?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신앙 어때?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끝난 거야. 안 그래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뭐가 끝났어요? 잘 믿는 집이에요. 그 집 어때? 그 집에 목사가 3명이 있고 장로가 뭐 있고 그런 집이에요. 그럼 어때요? 끝난 거야. 그 집은 굉장히 신앙적인 굉장히 훌륭한 집이에요. 웬걸 그렇게 하고선 시집을 갔는데 권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서울 정보센터에서 그 기피회 중에 하나가 남자를 고를 때 그 남자의 어머니가 권사님인 거. 그게 4인가에 떴었어요. 기피 대상으로. 신앙은 스펙이 아니에요. 어른들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 교회에 장로를 뽑는데 정치하는 양반이 들어온 거야. 정치하는 사람이 뭐 노조위원장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들어온 거야. 장로가 되겠다고. 이 사람은 그 전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장로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아침마다 그 성교 기간 있잖아. 아침마다 나와서 뭐 차량 막 하고 여전대에 모이면 떡해 하고 또 뭐 할머니들 모인다면 떡해주고 또 가면 또 뭐 떡해주고 떡해주고. 근데 그 사람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장로 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딱 2달만 빡시게 떡해주면 돼. 이 교회는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한 350에서 4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떡 먹으니까 아이고 떡을 그렇게 잘이야. 떡을 잘해. 떡을 그렇게 맛있게 갖고 와.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스펙으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교회는 보세요. 이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다른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찾지 못한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남자들을?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막 그들의 기준이 뭐냐면 뭐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그거예요. 근데 그 어른들은요 그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되게 잘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그걸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지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냐면은 수준 차이를 아마 그거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이 나쁜 놈인 거죠.
우리 형제들 전도를 많이 해갖고 가야 되는데, 자매들 선택의 폭이 넓혀주셔야 되는데, 자매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수많은 형제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는요, 이게 스펙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건 스토리 이야기예요. 스토리.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 스토리는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엔카운터 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 주님이 내게 어떻게 오셨고, 나를 어떻게 만지셨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아마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 최소한 엔카운터만 해도 엔카운터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스토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책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전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당신의 죄의 사함을 해주시기 원하시고, 당신이 지옥에 있을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국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스펙에 대한 예수님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이 뭐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결단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이것은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경욱이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비전이 있잖아요. 있지. 근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의 현실에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너도 어려움 있지. 너도 어려움 있겠지. 너도 어려움 있겠지. 너도 어려움 있겠지. 너도 있겠지. 너도 있겠지. 너도 있겠지.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어려움 없어요. 너 없어? 어려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 누구에게나 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경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다 그랬어. 맞다. 신앙은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내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비전을 이뤄나가는 데에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모래 위에 지는 집이 아니라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또 흔들려 버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여기서 좀 흔들려 버리고, 그러한 인생에는요 언제든지 계속 허물고 짓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젊을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2개가 되네. 그래서 이어서 그냥 갑시다. 그래서 짧게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이 결단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사무엘을 만나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냐면, 이제 그만 거기에 서라.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돼요. 오늘 원래 설교정 한번 띄워봐봐. 거기에 서 있으라. 잠깐 서 있어요. 우리의 시간에 잠깐 서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이 결단을 할 때에 잠깐 서 있는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영월 갔다 왔는데 덕현이가 쭉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머니가 항상 자기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묻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냐, 뭐 얘기하면은 항상 또 묻는다는 거야.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이냐.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머니는 그러면 그 기도한 것대로 해라. 근데 어머니 아직 기도를 아직 많이는, 그러면은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하나님께 물어라. 그게 이거예요. 잠깐 서 있으라.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즉흥적이야.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시간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음성에는 3가지 음성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것은요 정말로 내 마음 평안해요. 이건 잘한 결정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하나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이거는 욕심에 의해서 잉태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나의 욕심들. 백화점 딱 하잖아요. 나의 욕심들.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나의 욕심들. 거기에 또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저거 네 거야. 질러. 붙들어. 지금이 아니면 너에게 기회가 없어. 사단의 음성. 그래서 사단의 음성은요 항상 뭘 갖고 오냐면, 사단의 음성은 급박하게 만들어요. 결단을 빨리 하게 만들고, 지금 내가 이거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것 같고, 뭔가 지금 내가 막 쫓기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그때 뭐예요? 잠깐 서 있으라. 진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란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로,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로마서 12장 2절 있잖아요. 너희는 이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볼 수 없으면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멘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리더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실수는 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멈춰서라. 잠깐 서서, 오랜 시간도 아니고 어제 잠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잠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물어보세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긴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나와서 여기에서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14일 단위에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마음이라고? 평안의 마음이에요. 평안함이야.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다시 물러나야 돼. 평안함이 올 때까지. 평안함이 올 때까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 내게 평안이 올 때까지. 조용기 목사님은요 항상 기도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분의 책 보면은 치유가 특별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의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원칙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병이 낫고 질병이 낫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책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뭐냐 하면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에는. 근데 그게 오기 전에는 그것이 올 때까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왔을 때에는 믿으라. 그 어떤 것을 흔들지 말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큐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밤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큐티는 이왕이면 오전 타이밍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침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간직하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할 잠깐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기도의 시간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무시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꼭 교회로 와서 무릎을 꿇고 음악을 틀어놓고선 주여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는 삶에서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어머니들은요, 권사님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갈 때마다 아이고 주여 입에 이게 달려있어요.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항상 이런 것이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삶이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삶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막 가다 빙판기 딱 미끄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이런! 젠장! 이렇게 가냐. 안 그래? 감탄사가 틀려요. 그분들은 딱 미끄러다 주여! 아버지! 신앙의 시작이 틀린 거야. 그분들은 이것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신앙이 삶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이 잠깐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순간 선택을 할 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앞서지 말고, 상황이 앞서지 말고, 판단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야 돼. 하나님이 앞서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 중에 아주 잘못된 기도 방식이 뭐냐면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것을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결정을 해놓고 내가 저 아가씨를 만나서 내가 사귈 겁니다. 하나님, 저 아가씨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가 마음 결정 다 해놓고서 뭘 물어요? 묻는 게 아니죠. 그거는 통보죠. 내가 저 사귈 거예요. 자기 통보해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차를 살 건데 어떻게 사도 되겠습니까? 살 건데 사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안 그래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에게 통보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간증할 잠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긴 간증은 필요치 않아요. 옛날에 한참 막 우리 간증전도 할 때 나가서 막 간증했어요. 했는데 안 생겨요. 이렇게. 간증했는데 막 2시간을 간증했는데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 2시간 간증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2시간 간증하고 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2시간 간증하고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걸 듣는 순간 그 사람은요, 자기는 그런 신앙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현주 간증 눈물 나잖아. 현주 간증 눈물 나요. 그런데 현주 간증을 처음 교회를 이제 안 다닌 애가 현주 간증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뭐라 생각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요, 잘 보세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교회를 잘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네요. 야, 갔는데 되게 재밌어. 끝! 이게 간증인 거야.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착해. 끝! 갔는데 밥이 맛있어. 끝! 갔는데 예배가 일반 교회랑은 틀려. 그냥 분위기도 괜찮고 활달해. 한번 가봐. 끝. 예배가 뭐 목사님 메시지가 뭐 깊이가 있고 뭐가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뜨겁게 열정적이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달라. 재밌어. 활기차. 젊은 예배야. 그럼 가자. 그래. 근데 앉혀놓고선 자매, 교회는 형제, 교회는 이렇고 뭐 나는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1시간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갔을 같이 울고 형 언니 나는 같이 그렇게 못하겠어요. 빠이 짜이찌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생겨요. 잠깐의 간증이 필요한 거야. 잠깐의 간증. 그건 내 삶 안에 있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잠깐의 간증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간증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결단을, 선택을 강화시켜줘요. 할렐루야. 오늘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2편 했어요. 이번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뒤에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앞에 거를 해야지 뒤에 게 될 것 같네. 2개가 되게 잘 이어진 것 같아요. 옆 사람이 물어봐요. 괜찮게 이어진 거 같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수지 맞았을까? 그렇지. 한 번 예배 더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오늘 한 번에 2개 드렸으니까.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런 선택들에 있어서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잠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급박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묻고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할 때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선택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 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선택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요, 내가 이 설교 두 개 놓고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둘 중에 어떤 설교를 할까 막 하다가, 만약에 우리 경옥이 전화가 오면,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 오늘 설교 말씀 어떻게 돼? 하면 내가 오른쪽 왼쪽 선택해라. 오른쪽 왼쪽 어떤 거냐 선택해라. 나 그렇게 물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방으로 그냥 들어왔더라고. 오늘따라 카톡을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왔더라고. 내가 보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오늘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잠깐 서 있으라. 여러분의 시간에, 이 성경에 보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에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셀라. 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셀라는 조금 해갔던 거 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7절이 셀라야. 그러면은 1절부터 6절까지를 거기에서 잠깐 서요. 8절로 가지 않고 서고선 1절부터 6절까지를 묵상하는 거야. 이해돼요? 잠깐 쉬는 거야.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절부터 내려가는 거야. 그게 셀라예요. 셀라. 우리는 읽잖아 그냥. 6절 몇 장하고 7절 셀라, 8절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1절 6절까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잠깐 섰다는 건 우리 인생의 어떤 셀라예요. 여러분들이 딱 어떤 결단을 내리고 결정할 때에 딱 이때는 뭐야, 그게 셀라예요. 셀라. 자, 요거 잠깐만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죠? 잠깐 물어보자. 백화점 지나가 딱 봤어. 이거 주님께 물어보자. 셀라. 물어보자. 홈쇼핑 털다가 여러분 지금 바로 셀라. 셀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들,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잠깐 서 있으라. 할렐루야. 잠깐 서 있으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어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올라가잖아. 올라가. 광고가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날은요, 자유기도입니다. MT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등반도 있고 그래서 자유기도예요. 그리고 비는 오지 않겠지만 이게 일기예보에서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예보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실 때에 3단 호선이나 5단 호선이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거, 긴 거 들고 오지 마시고 그 우산 하나 이렇게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동안 요 이제 한 1월달, 12월달 넘으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좀 있었어요.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12월달도 계속 기도하고 1월달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치유와 회복과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짧고 굵게 월화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푹 쉴 수 있어요. 설이에요, 설. 월화수 6시에 합니다. 6시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간단하게 뭐 먹고 그렇게 하고, 출근할 사람은 출근하고, 퇴근할 사람은 퇴근하시면 돼요. 집으로 퇴근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3일, 앞으로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2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 맞게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몇 차례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 월화수에 있어요. 6시에 합니다. 6시에 해서 뭐 하고 나면만 7시 전에 끝나겠죠.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간단하게 아침 드시고, 출근할 사람들은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있는 퇴근할 사람 퇴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말씀이 이거예요. 7가지 시작. 아멘. 네,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나를 붙들고 있고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왕의 멍에들을 꺾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또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또 이 기도회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은혜를 주실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헌금 바가지를 돌릴 거예요. 헌금 바가지, 바구니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을 써서 넣으십시오. 첫째 날 못 오는 사람은 둘째 날에는 단에다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혹시 못 오는 사람은 둘째 날 단에다 올리면 되고, 셋째 날 단에다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써놓은 이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거면 의심치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순간순간 결정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잠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미루고 너의 환경을 미루고 너의 욕심과 고집을 미루고 잠깐 서 있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게 물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주십시오. 나의 환경에 의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물으며 내가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잠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주님께 물으러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힘이 들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가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에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그것에서부터 한 발짝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의 욕심들, 또 사단의 속삭임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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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예, 없어요.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우리 MT 가는 팀들 있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저도 MT를 가려고요. 그래서 자매들이 좀 많이 가는데 형제들 동원했어요. 형제들 동원해서 함께 고기도 꺼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뻥이에요. 뭘 진짜예요. 또 니네가 먹은 거 니네가 치워야지. 우리가 니네 쉬다 말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고기는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자매들은 소중하니까 방 안에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은 바깥에서 분위기 아니까, 느낌 아니까 고기 구워서 어쨌든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MT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등반을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등반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또 그것을 오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등반하고 또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왕복해서 뭐 2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갔다 오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하며 선택할 때에 내 마음에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모든 사단의 소리와 내 내면의 욕심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